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추수절 또는 거두어 들인 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 3, 4월 또는 한 5, 6월 그리고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는 이 굵직굵직한 중요한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라. 무엇과 함께 매주일 지키는 안식일 외에 1년에 3번 특별한 절기를 지켜라. 그때는 집을 떠나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절기라 그랬습니다. 그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살아도 안심이다. 우상 숭배의 유혹에 안 빠질 수 있고 그 정도만 하면 그런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보면은 복잡한 것 같은데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추수절 1년에 3번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 올라가고 그렇게 큰 게 아니겠다 싶은데 이 절기들 앞에 제가 오늘 양력 달력으로 말할 때 한 3, 4월 또는 5, 6월 또는 10월, 11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어떤 때냐? 위험한 때입니다. 첫째, 왜? 날이 풀리고 나면은 왕들이 주로 전쟁하는 시기가 바로 이 6월절이 시작되는 절기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겨울철 지나고 이때 이제 절기를 중심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남자들이 일주일씩 집을 비운다. 그럼 지방에 있는 가족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죠. 두 번째, 봄 수확이나 가을 수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들이 그 당시에는 주로 곡식 뺏는 거, 그게 전쟁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봄 수확과 가을 수확이 있고 난 뒤에 적군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지만 양식을 뺏길 수도 있는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해야 될 일도 해야 되지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쟁의 위험이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번 일주일씩 집을 비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쌓아놓은 곡식, 집에 남아있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 적군의 공격에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남자들이 일주일씩 절기를 지키라. 쉬운 명령 아닌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곡식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자식들, 여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위험을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라올 때에 어떻게 하죠?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집을 비운 사이에 곡식과 가족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줄, 하나님, 아니 이런 위험한 때에 집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고 남자들이 없는데 적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곡식, 우리 가족들 언제든지 적군에게 빼앗길 수 있는데 남자들이 그때만큼이라도 가정을 지키고 창고를 지켜야죠. 예루살렘에 올라오라니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씩. 이거 어떻게 이런 명령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올 만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 절대로 적군들이 손 못 대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위험하고 중요한 때에 집을 비우고 가정을 떠나고 창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려라 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특이하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겠다 약속했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는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잘못해도 가나안 땅으로는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서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당할 위기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큰 염려를 뭘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당할 수 있는 위험,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저 적군들을 이길 수 있을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문명도 발달했고 우상도 발달했고 이런 전쟁 무기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곳에는 철기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마차라는 것도 만들었고 병거라는 것도 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무기라는 게 없어요. 별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기라는 게. 근데 이미 가나안 땅은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이 쌓여 있는 그런 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마병들이 있고 이 철병거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어떤 족속들은 골리앗과 같은 3m 가까이 되는 그런 거인족들이 있고,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과연 저 땅, 저 민족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게 그들의 고민이라면 고민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저 땅에 들어는 갈 텐데, 그건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저들이 본받을 텐데, 저들의 세상의 어떤 문화를 즐기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서로 자식을 주고받고 결혼도 시킬 텐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군사력이 무서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까? 살고 죽느냐의 문제, 전쟁의 문제, 생존 경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고민은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저 땅에 들어가가지고 신앙 다 잃어버릴까봐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비에 10계명을 새겨주시면서 다른 10가지를 다 말씀하지 않고 딱 3가지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나 우상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불태우고 깨뜨리고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좀 어떤 민족들은 다 죽이러까지 됐습니다. 잘못하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많이도 요구하지 않겠다. 1년에 3번 정도는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이고 적군이 호시탐탐 노리는 때인 건 사실이지만 전쟁 걱정 나에게 맡기고 자녀들, 가족들 보호 나에게 다 맡기고 남자들은 무조건 올라와라. 예루살렘 올라와서 일주일씩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내게 확인하고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면 창고에 쌓여있는 곡식, 집에 있는 너희 가족들 내가 보호하겠다.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때 시간 날 때 오지 말고 그때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 자, 이걸 명령하셨고 순종만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일주일을 지내고 걱정하겠죠. 집에 가족들이, 아이들이 혹시 적군이 서들어오지 않았을까? 곡식을 빼앗기진 않았을까? 염려하며 요즘 같으면 전화라도 해보지만 올라와서 아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 내 그냥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가는 겁니다. 가보니 오며 가며 시간이 걸릴 테고 10일씩 자리를 비웠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걸 1년에 3번씩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창고도, 내 가족도 내가 있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1년에 3번씩 몸으로 그들은 체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키는 우상들, 그들의 제사들, 그것들도 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좀 충분한데 뭘 내가 저것까지 섬기고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뭐 저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반응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한 38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영적인 위기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지요. 이건 1년에 한 번씩, 1년에 3번씩 하는 절기였지만 안식일은 일주일 단위로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가나안의 유혹, 가나안의 문화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0계명 중에서도 이 4번째 계명의 안식일 규정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가나안 문화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은 뭐 농사를 비닐하우스도 짓고 뭐든지 물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기 쉽지만 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하도 오래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나이 80세 되신 분하고 저하고 공동부모가 있어요. 이야기가 통합니다. 호롱불도 저는 경험했고 이랬기 때문에 옛날에 농촌에 농사철이 되면 비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비가 오면 한밤중에라도 농부들이 삽을 메고 밭으로 들러 나갑니다. 물을 가두어가지고 물을 논에 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가족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물을 트고 위에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보내주면 밑에 논에는 물이 잘 안 가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가나안은 정말로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비가 잘 안 온 지역이죠. 그 비가 왔어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새벽부터 비가 쭉쭉 많이 내립니다. 이 농사에 오늘 정말 좋은 비가 왔네요. 단비가 왔네요. 하고 삽을 메고 들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은 다 그렇게 하겠죠. 비가 오는데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농사하러 밭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안식일날 새벽에 비가 와도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농사하기는 최고의 좋은 조건인데 지금 농사는 언제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농사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겁니다.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는 겁니다. 3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울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것을 명령하셨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그때에 농사하러 나가고 그러는데 그들을 비웃었겠지요. 아니 오늘 같은 날 일 안 하고 언제 농사하려고 아마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마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보니까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어 보니까 어느 밭에 어느 논에 곡식이 많은 겁니까? 안식일날 일 안 하고 있었던 하나님 명령 지킨다고 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에 밭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이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의 한 해 농사의 100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이런 안식일을 일주일 단위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농사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내 사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고 창고에 쌓여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 가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주일 단위로 1년에 3번 단위로 그들은 경험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상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별로 유혹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38년이나 전에 그 얘기부터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좀 번거로워 보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1년에 3번씩 집을 떠나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렇게 볼 때 참 번거롭고 부자유스럽고 부자연스럽고 매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좀 가볍게 좀 간편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 떠나고 잘 할 텐데 뭘 그렇게 겁을 내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귀찮게 만들고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게 만드시고 이러십니까? 뭐 우리는 못 믿습니까?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어린 애같이 유치원 아이들 교육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절기를 가지고 묶어두신 겁니다. 예배라는 삶으로 그들을 묶어두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순종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걸 믿지 못하고 수정하고 너무 깁니다. 한 3일만 합시다라든지 1년에 3번보다는 뭐 한 2번 아니면 한 번만 제대로 해야지 매번 뭐 올라와가지고 기계처럼 반복하는 거, 이게 뭐 우리의 신앙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 그냥 제대로 딱 하겠습니다. 안 통합니다. 절대로. 무조건 하나님이 3번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는 혹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지 모르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다 내주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시키고 좋아서 따라하고 유혹받아서 따라하고 순식간에 누룩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종교가 떠나버리고 우상 종교가 지배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들여보내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좀 귀찮아 보이고 사람을 부자유스럽게 만들어 보이는 같은 이 절기들을 말씀하시고 십계명, 특별히 그 중에 안식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살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며 살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저렇게 살아볼까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가나안에 혹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남고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떠나고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3번씩 반드시, 아니 1년에 3번씩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고 모든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사업이고 가정, 자녀 모든 문제는 내게 맡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너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가나안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좀 도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매임이 아니고 안식이고 매임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방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아침에 이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 앞에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내리시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보면 좀 불공정하고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똑같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그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계약,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손해보시는 것 같은 그 계약,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간단한 명령들이지만 출애굽기 본문 전체를 한번 본다 그러면 좀 복잡하고 다소 어리둥절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이미 이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무교절이라는 것은 12장에, 초태생에 대한 규례는 13장에, 십계명은 20장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77절이나 수장절이라는 이 추수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23장에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생각만 해도 10가지 계명을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뜻 읽어봐도 한 3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계명, 2계명, 4계명만 말씀하시는데 계명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중요한 10계명을 2번 반복하더라도 10가지를 다 말씀하시지 왜 이번에 오늘 본문에는 3가지만 말씀하셨을까? 어떤 건 반복하시고 어떤 건 생략하시고 그런 점에서 오늘 34장 읽던 본문은 간단한 말씀들로 되어 있지만 조금 어리둥절하거나 뭔가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좀 갑작스럽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의문 아닌 의문이 들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십계명이 이제 익숙하니까 십계명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34장에 읽었던 본문에는 십계명 중 3가지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1계명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2계명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4계명 여세 동안은 일을 하고 제7일은 쉬어라.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10계명과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처음 태어난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뭐 소위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그리고 봄에 곡식을 거두고 난 뒤에 지키는 뭐 초실절, 뭐 오순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봄 수확과 관련된, 두 번째는 가을 추수 이후에 지켜야 되는 수장절 또는 뭐 추수절 이런 얘기입니다. 그 3가지 절기와 앞에는 3가지 십계명 중 3가지 계명.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실은 구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십계명 중에 3가지 계명과 또 3대 절기를 말씀을 하시는 이유, 이것이 이미 반복된 이야기인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 쉬운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십계명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왜 다른 말씀보다는 이 3가지 계명만 말씀을 하실까? 이 질문을 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반복된 이 말씀을 오늘은 왜 또다시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일 이후에 하신 말씀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몇 가지 계명을 반복해서 또는 생략해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언제 이 말씀하신 것이냐? 금송아지 사건 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길 가던 중에 다 멸하실 만큼이나 하나님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였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소 반복 또는 생략이 있는 좀 뭐랄까 질서정연하거나 일목요연하게 어떤 논리가 좀 벗어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후에 이 세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3대 절기를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하고 10가지 계명 중에 3가지를, 그리고 3대 절기를,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걸 지금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중요한 것 10가지 계명 중에서 특별히 3가지다.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아라. 그들이 신을 섬긴다고 만들어 놓은 제단이나 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 그 만들지 말아라. 3번째, 너희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 외에 1년에 3번씩은 또 이런 절기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 내용인 것입니다. 언제 가서 무엇 할 때 조심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수로 유혹을 받아서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 관점에서 말씀하실 때에 10계명을 다 말씀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이미 10계명을 말씀하셨고 지금 2번째 하나님이 돌비에 직접 또 새겨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만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일종의 친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17년 현재 전 세계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소돔 고모라와 같이 정말 죄가 많은 땅이 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욕입니까? 뭐 어디입니까? 그건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면 그 동네는 이사 안 가고 싶겠죠. 아무리 비즈니스 잘 된다 그래도 지구상에 하나님의 가장 진노를 살 사악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땅에는 저 같으면 안 가겠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여기 조금 막 이사를 다니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예수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이 당시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가장 사악한 지역이 어디냐?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우상죄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던 땅. 마치 소돔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이 싹 그냥 불로 진멸해버리고 싶은 곳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가는 것입니다. 왜? 아니 좀 좋은 곳에 가나안 땅이 그러면 영토는 좋은 땅이냐, 기후 조건은 좋고 농토는 좋은 땅이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뭐 그런 비옥한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좋은 토양도 아니고 뭐 어디로 봐도 가서는 안 될 땅에 하나님 왜 들여보내시기 원하시느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싹 몰아내고 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도 노인도 그들의 짐승도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이나 금은 보석도 남김없이 전부 죽이고 불태우고 없애라고 한 소위 가나안 7족속,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가 많았던 이 죄악의 도시, 그 도시들은 그렇게 멸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을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 새롭게 건설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기 좋은 땅에 지금 이사 가는 게 아니죠. 이민 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 땅을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사악한 그 가나안 땅을 우상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훗날 그 땅에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실
거룩하고도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으로 좀 들여보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금송아지라는 거 어디서 들었는지, 가기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주고 있는 사이에 그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었습니까? 가나안을 멸하기 전에 내가 너희부터 멸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내 뜻이 이루어지겠냐. 이런 상황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기로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위험한 일들이 있으니 이건 조심해야 된다. 그게 뭐죠?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다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조심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한 것이 이 3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뭘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그 외에 플러스 알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래야지 가나안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고 가나안의 우상으로부터 너희들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만 가도 좀 더 부족하겠다. 이 우상 안 섬기고 우상 안 만드는 것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 외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장소,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 땅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라. 그게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봄 수확 이후에는 뭐 초실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 뭐 다양한 이름들입니다. 그 하나. 그 다음에는 가을 추수 후에 요 3번은 어디에서 지키게 된다고요? 너희 사는 동네 집에서 지키지 말고 성인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켜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우리 매주 주일마다 교회 오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또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참 이건 좀 미국 사는 사람들은 좀 골치 아프죠. 이거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복잡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뭐 서울로 치고 뭐 대전으로 친다 그래도 1년에 3번 남자들이 그냥 뭐 우르르 몰려 올라가입니다. 또 짐승을 하나씩 다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 이게 참 번거로운 일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 사실은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번째 난 짐승들이 다 죽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제도가 있었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이런 데다가 바르면은 그 피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남겨두고 넘어가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브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사실 자기들의 구원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게 6월절인데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 없다는 말이고, 교는 누룩이라는 뜻입니다. 빵을 만들 때에 빵을 맛있게 만들고 또 부풀게 만들기 위해서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죠. 그거 안 들어간 딱딱하고 맛없는 떡을, 전병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게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집에는 모든 누룩을 다 일주일 동안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이제 거짓과 또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듯이,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 자신들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라 하는 의미로 그걸 일주일 동안에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언제냐? 아비볼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로 말하면 이제 1월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월 정도, 3, 4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봄철이죠.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돌아오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주 49일이 지난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 10번, 10일이 5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나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그때 주로
보리나 밀의 첫 곡식을 따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봄에 수확이 시작되는 때가 이 오순절입니다. 그때 그 오순절이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모여서 또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가을은 그야말로 최고의 수확의 계절이죠. 주로 포도라든지 또는 무화과라든지 이런 이제 아주 영양이 있는 그런 과일들을 수확하는 때인데, 그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때는 특별히 나무나 풀로 움막을 짓고